오늘 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서 두로를 떠나 가이사랴로 갔을 때에 지나치면서 거기에 있는 형제들을 또 만나고 교제하는 시간들을 잠깐이지만 함께한 시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베니스 상인이라는 곳으로 유명한 베니게 지역에 두로와 시돈 땅이 있고요. 북이스라엘 끝 지역에서 조금만 더 이방 땅으로 올라가면은 첫 번째로 보이는 항구 도시들이 되겠습니다. 두로와 시돈과 또 돌레마이가 있고요. 또 가이사랴가 있습니다. 이런 항구 지역을 쭉 거닐면서 내려오는 것이죠. 마치 속초에서 양양, 강릉, 동해, 삼척 이렇게 해변가를 따라 놓여져 있는 시내들을 들르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두로를 떠나 돌레마이에 이르러서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하루를 묵었다. 하루 동안의 교제를 한 것을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두로에서 신앙 공동체가 있어서 교제를 하였는데 이 돌레마이에도 신앙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하루 동안 같이 하룻밤을 묵으면서 함께하였다. 그러니 돌레마이 같은 경우는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 하룻밤의 시간을 통하여 사도 바울의 일행과 교제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짧지만은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한 그것이 사도 바울의 지나간 과정 속에서 큰 격려가 되었겠죠. 마치 예전에 이성봉 목사님이 부흥 강사로서 여러 곳의 지역을 다녔을 때 지역마다 가서 보면은 그곳에 들른 곳에 기념을 위하여 그때 당시 부흥회를 하면서 가졌던 사진, 단체 사진을 꼭 찍어서 기록을 남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연합으로 함께 그 지역 가운데 부흥회를 하고 어린아이부터 남녀노소 모든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함께 단체 사진 찍는 게 참 귀하잖아요. 그때 당시에 기록을 남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진부 지역도 왔다고 하는데 아마 단체 사진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가는 곳마다 지역을 부흥을 시켰던 것을 볼 때에 사도 바울이 하루길이었지만 하루의 시간이지만 돌레마이 지역에도 귀한 교제의 시간이 있었고 형제들을 격려한 것을 보게 됩니다. 8절에 보면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이제 그 아래 지역에 가이사랴 지역에 가서 보니까 전도자 빌립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 빌립이 때로는 이디오피아 내시를 향하여서 광야길을 걷기도 하고 그 분명히 남쪽 지역에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정착하여 머무른 곳이 바로
북쪽에까지 올라와서 이방 땅인 가이사랴 지역에 집을 교회 공동체를 세운 것을 보게 됩니다.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빌립이 가이사랴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교제도 하였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바로 이 빌립 집사 곁에 있으면서 같이 귀한 교제들을 함께 나누면서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빌립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었는지를 또한 듣고 교제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집필하는데 아주 귀중한 자료를 얻을 수 있는 통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9절에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10절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여기 이제 예언하는 자 딸 넷이 이 빌립의 집사 가운데 있고요. 또 10절에는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와서 실제적으로 예언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9절 10절에는 의미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선지자의 구약적 의미와 신약적 의미, 선지자의 예언의 의미가 구분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시대 때에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을 하기 위하여 실제적인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을 알리기도 하였습니다.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구약 시대 때에는 자기 자신이 결박당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구체적인 행동을 통하여서 상징적인 행동을 통하여 예언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이야 선지자가 솔로몬 왕국의 분열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여로보암 앞에서 자기 옷을 12조각으로 찢은 것을 통하여 상징적 예언을 하였고요. 이사야 선지자가 애굽인들이 어떻게 아수르인들에게 포로로 잡혀갈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상한 선지자의 행동들 또 말들 예언들이 구약시대 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의 예언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다른 의미입니다.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계신 성경을 통하여서 성도를 무리들을 가르치고 위로하고 책망하고 죄를 깨닫게 하는 사역이 신약시대의 바로 예언에 해당된다 하는 것입니다. 좀 넓은 의미이죠. 그렇기 때문에 빌립의 딸들은 이때 당시에 처녀로 예언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 초대교회 당시에 빌립 집사도 유명했지만 빌립 집사의 네 딸들이 또 교회를 섬기면서 굉장히 믿음으로 잘 양육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치리해 나가는 모든 과정들에 있어서 교회사적으로 딸 넷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첫째 딸은 어떻게 했고 둘째, 셋째는 어떻게 해서 하게 되었고 넷째 딸은 어떻게 사역을 하였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였다 하는 것이 교회사 전통에 나오곤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예언하는 처녀로 예언하였다라는 것은
초대교회 당시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이 되어 성도를 잘 가르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죄를 깨닫게 하고 책망하는 사역들을 감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10절에 나와 있는 아가보 선지자는 유대로부터 왔는데 구약적인 의미의 사역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에 보면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이렇게 실제적인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수족을 묶고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와 같이 유대인들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고 예수님처럼 큰 사형의 십자가형에 처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제발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 바울의 이 모든 대처는 12,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이 아가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같이 이야 정말인가 보다. 저렇게까지 사실적으로 확실하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띠를 손으로 결박해가지고 할 정도로 확신에 찬 보여주는 모습을 볼 때 뭔가 이거는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큰일 날 문제가 생길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함께 권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예언에 대해서 바울이 대한 태도가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야, 이게 사도 바울의 명답이에요, 명답. 많은 예언이 있을 수 있고 그와 같은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주변 사람들은 그 말이 참말인 걸 알고 그래서 올라가지 말라고 함께 동조하고 그랬지만은 사도 바울은 우선순위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하면은 야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큰일 나겠구나. 두려운 마음을 심어주기도 합니다.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는 게 두려운 일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명을 감당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안위보다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의 운세를 보기도 하고 나에게 좋은 일이 무엇일까? 그걸 계수하면서 생각하면서 살아가곤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보여준 태도는 무엇입니까? 나에게는 그 어려움과 그 어떤 위협과 어떤 환란이 있다 하더라도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삶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일을 위하여서 살다가 결박당하고 예루살렘에서 죽게 된다면 그것 또한 나는 각오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어떤 예언보다 더 구약적인 예언보다 더 상위법에 있는 게 뭡니까?
주 예수를 위하여, 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 주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이 되어지고 예루살렘에 기다려진다 하더라도 괜찮다 하는 것입니다. 사명뿐만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라고 하는 것은 주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예. 그렇겠죠, 그죠? 만약에 확신에 찬 예언을 가지고 당신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다 그냥 거기에 그러면 안 되는가 보다 하면서 그게 이제 어떤 경고와 권고와 책망의 말씀이라면 또 잘 들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하면서 나아가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중심이 무언가 중심이 서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은 안위를 위하여서 예언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자기가 잘 되어지고 축복받는다 하면 혹은 무슨 일이 있어서 큰일 난다 하면은 그래서 자기 자신의 삶의 안위를 위해서 예언 앞에 다 그냥 순종하는 듯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예언의 어떤 축복과 저주가 아니라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라는 이 신앙이 있기 때문에 개의치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위한 믿음, 예수님을 향한 사랑,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예수님을 위하는 삶인가?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더 크게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기 때문에 점쟁이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용하다고 하는 거 필요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가, 예수님의 사명을 붙들고 사는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가, 예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는가, 이게 중요하지 우리의 안위와 우리의 행복 이것은 둘째다. 우리의 응답은 둘째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각오를 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도 그와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그 말을 하였더니 우리 14절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라고 하였답니다. 사도 바울이 고집이 센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예언했는데도 듣지도 않네 하면서 고집이 센 게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으로 그쳤어요. 그러니 아가보가 와서 예언을 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요동했지만은 사도 바울은 주님의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주님의 뜻,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집에서 갑자기 찾아온 유대의 아가보 선지자 그리고 또 예언을 한다고 하는 나름대로의 빌립 집사의 딸들이 있는 그 현장에서 이 일이 일어나니까 어땠을까요? 구약의 예언도 있을 수 있지만 이 시대에 다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실제적인 일들은 하나님의 사명과 주님의 뜻이 더 중요하고 바로 세워져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보고 그 모습을, 그 바른 진리를 초대교회에 알렸던 것이 바로 빌립 집사의 네 딸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보고 그 집에서, 자기 집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있었던 사도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보고 초대교회를 잘 가르치고 양육하여서 유명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빌립 집사의 교회사의 이 전통에 내려오는 것을 보면은 빌립 집사의 첫째 딸이 일찌감치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처럼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복음을 위하여 정말 열심히 살았던 흔적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 삶 속에 주님의 사명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붙들고 예수 이름 위하여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